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오리 문답 35번째 시간으로 10계명의 6계명에 관련된 내용인데 133문부터 136문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34문을 보시면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아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금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홍수 이후로 이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 제6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살인에 대한 해석을 단지 이 목숨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확대해가는 것으로 지금 6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계명을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 나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이 계명을 확대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으로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봐야 합니다. 이렇게 6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유에서 그러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우리 프린트물 마지막 장에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피를 흘린다라는 건 생명을 해한다라는 것으로 죽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피 흘리지 말라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이 살인을 한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에 이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반역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동기 이전에 이 신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엄중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135문으로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누구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과 목적을 물리치고 모든 격정을 억누르고 모든 기회와 유혹과 실행을 피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생명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항상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내로 견디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과 음료와 약과 잠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하며 사용하고 또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과 온유와 너그람과 친절, 화평과 유순하고 공손한 말과 행동 등을 지니고 행하며 관용하고 기꺼이 화해하려 하며 받은 상처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에는 우리 자신과 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심한 주의와 연구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단지 어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 우리 자신의 생명을 존엄하게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정당한 노력과 연구를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6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기에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자신만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나의 생명만큼 소중하다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을 서로가 아는 거죠. 어떤 한 사람만이 아는 게 아니라 서로가 알아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보존해 주면서 서로 간의 생명의 증진이 확대됨으로 그 생명의 확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폭되는 것을 느끼는 그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취급을 하게 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고통하고 갈등하는 것인데,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신자된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세심한 주의와 여러분 정당한 노력의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뺏으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물리치고 그러한 격정을 누르라는 겁니다. 번호로 보면 3번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과 의도를 가졌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건 역시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러한 생각 속에 이미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존엄하게 대하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느꼈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눌러야 되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누구나 여러분 갑자기 분노할 때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격분의 감정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른 억눌러야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얼른 떠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주의하는 것, 정당하게 노력하는 것, 이 연구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생각, 모든 동기, 모든 의노, 이 모든 격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본질상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선하지 않는 의도와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지 않으면 좋겠다, 정말 저 사람과 같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이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억누르고 주님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방치해서 그 마음이 더 증가되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라고 말할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보면서 증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여러분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면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그 미움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목적의 어떤 계획으로 발전되면 점점,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정말 심각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자리에 누워서 혹은 어떤 생각에 잠길 때 여러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꾸 악한 쪽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생각을 물어서 나아가지 않도록 이런 막는 이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죽일 수 있는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진 않았어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압니다. 미우면 미운 대로 내버려 두고, 좋으면 좋은 대로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잘 보십시오.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한 부류, 이 특정한 계층만 모이려고 하는 시도는 그래서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해. 여러분 속 안에 들어와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착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탐심이 있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그 안에 있죠.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만 모이고 정말 나쁜 사람들은 다 쫓아냈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별로 좋지 못한,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잘 보시면 각양각층의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못 가진 자나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인종을 가진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름 속에서도 함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묶여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서로의 다름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깎이고 다듬어 가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울고 웃으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 이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저 사람 계속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여러분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그곳에 있기로 작정한다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셨구나. 내가 미워하던 저 지체도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저렇게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저 형제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공동체, 그게 성경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가능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볼 때 이 일은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나오는 이 계명들은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여과 없이 폭로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이 요구들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공부할 때 잘못된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나는 이거 지켰으니까 괜찮아, 이 태도가 아니라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없는 자인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안 되네요. 이 계명 보고 나니까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과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의도인 것입니다. 6계명만 봐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6계명만 보면 뭐냐면,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이 계명 지켰어 라고 말하는 그런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는 뭡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의로 이 그리스도의 의인데, 결국 이 십계명은 이 모든 부가되는 의무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님을 인도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효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분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갈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주의 은총을 힘있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발동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을 대하면서도 이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 이 계명 앞에 나는 죽습니다, 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사람을 죽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께로 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 앞에서 누가 여러분 교만하게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어 라고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계명 앞에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이 6계명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데, 사람의 생명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모든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 둘레에 담을 쌓으시오. 그래야 누가 지붕에서 떨어지더라도 살인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집을 건축할 때
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건데,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간혹가다 뉴스에서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새 집을 지을 때 짓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가능성을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차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주라면, 여러분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면, 여러분 근로자의 안전엔 이 작업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를 외면하고 금전적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안전장비와 이 작업에 환경된 것들을 여러분 고의적으로 외면한다면 그건 심각한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같은데, 공장 같은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사전에 그 일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같은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살인죄가 누구에게 있는 거냐? 그 사업장의 사업주인, 지금 말로 하면 회장이나 사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먹는 빵 중에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이 사고가 항상 몇 번이 일어나서 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대통령이 그 회장과 그 회사에 가서 직접 그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근로자를 조금만 더 투입하면 죽지 않는다는 걸 알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회장이 법적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며칠 뒤에 그렇게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방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이 노동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몇 개월마다 계속해서 죽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책임은 이 회장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세심한 연구와 노력과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또 다른 한편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과 생명이 위협이 되는 이 평소의 행동과 습관을 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예로 저도 잘 못 지키는 건데,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할 때 과속하지 않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신호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위험을 담보로 하는 이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고 개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6계명은 폭력에 대해서도 이 정당하게 방어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이 살육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본다면 대항해서 건져주라고 잠언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웃을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제6계명이 요구하는 이 적극적인 신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국민들이 복종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한 겁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그 많은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여러분 그 권력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공권력이 국민들을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 공권력을 행사해서 오히려 악한 자를 억압하는 부당한 모습을 본다면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당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6번으로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상처와 깨어짐을 끌어안고 살지 말라고 지금 율계명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동기든 나쁜 동기든 부당한 상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종류의 상처이든 아픔과 고통이 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방치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섭리 신앙으로 극복하라고 지금 율계명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신앙으로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에는 이런 보다 더 적극적인 여러분 요구가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여러분 상처 준 그 사람 밤새도록 묵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건데 이런 건 훈련하지 않아도 너무 여러분 우리가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고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 극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언제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우리 영혼이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여러분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과 음료, 약, 수면, 노동, 오락을 모두 건전하게 사용해라, 절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싶다고 해서 너무 먹지 말고, 다 먹지 말고, 자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다 자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6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의 의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시기, 미움과 질투는 영혼을 파괴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과 친절함, 온순하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여러분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을 자극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에 있는 사람이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닌 건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죠. 만약 서로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는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이 적극적인 요구가 들어있는데, 이웃과 이 지체와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원한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용서해야 되고 나아가서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 이렇게 화목이 제6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라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아가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라.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해라.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이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힘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136문으로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공적 재판과 정당한 전쟁과 정당방위를 제외하고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행동입니다. 또 생명을 보존하는 정당하고도 필수적인 수단을 도외시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 시기, 복수심을 갖는 것, 모든 과도한 걱정과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걱정에 빠지는 것, 음식과 음료, 노동, 그리고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 화나게 하는 말과 학대와 시비와 구타와 상해, 이 밖에 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려는 모든 행위가 제6계명이 금지하는 죄입니다. 아멘. 이 대요리 문답을 보시면 여러분, 10계명을 설명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구조가 뭐냐면 먼저는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계명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무를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각 계명이 부정적으로 금지하는 이 죄를 설명하는데, 그 계명에 부과된 내용이 있다면 왜 이런 내용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혹은 저주로 주어졌는지, 부과되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시면 일반적이지 않게 이 6계명에는 부과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와 이 금지하는 죄를 다루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6문은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135문에 나오는 6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와 연관시켜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죄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6계명이 이 금지하는 죄에 해당하니까 서로 보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이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는 살인 항목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국가의 권력으로 시행되는 사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모세오경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사법제도에 적용하면 이 사형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형제도를 통해서 의를 장려하고 또 악을 경고하는, 그래서 언약 공동체인 그 이스라엘 안에 악이 번져가는 것을 막는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라는 여러분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안에서 시행되는 이 사형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그걸 금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입니까? 라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중고등부 아이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지 않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너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형을 대법원에서 언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죽입니까? 라고 할 때 사형 집행을 미루는 거죠. 그래서 석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죽이지 않고 여러분 놔둔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도 사형제도는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행만 안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합법적인 전쟁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성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이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총을 들어야 할 시민의 의무, 그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건 시민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이 6계명을 수호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크게 여러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평화론과 상대방이 먼저 우리를 침공했을 때 또한 정의 수호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이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 정당 전쟁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상대방이 공격하지 않아도 대의를 위해서 전쟁할 수 있다라는 이 대의 전쟁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기독교의 견해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정당 전쟁론입니다. 이 정쟁 종단론이 그런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을 찬성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을 찬성하진 않지만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에도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민간인을 전쟁을 수행할 때 일부러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뭐라고 말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간인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군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약탈도 금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웃을 강탈하는 일 그만하라고, 그런데 군인들에게 군복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이단처럼 군복무를 절대 할 수 없어요,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군복무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분별하게 피를 흘리고 세 번째 말했던 정말 대의를 위해서 전쟁할 수 있다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그 대의로 이야기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이슬람의 사람들을 죽였었는데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정말 실수한 잘못한 여러분 전쟁의 모습입니다. 또한 도둑이 뚫고 오는 것을 그를 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여러분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이 정당 방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제6계명은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여러분 자살은 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자살한 가족이 있는 가정들을 대할 때 여러분 목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애도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 자살은 6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범죄에서 안락사 역시 마찬가지죠.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 걱정스럽기도 한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외는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분 인공호흡기 같은 거 우리가 다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인공호흡기 띄면 이것도 안락사 시키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르죠.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호흡기를 달아서 끝없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없으면 호흡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안락사와 호흡기를 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11번째로 보시면 135문에서
제6계명은 직접적인 살인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심한 연구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굶주린 사람들, 마시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먹을 것과 이 마실 것 주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죠. 여러분, 안 봤다면 모를 수 있는데, 같이 교회로 살아가는데 이걸 못 봤다면 그럴 수 있지만,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건 성도에게 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너무 모으기만 하는 거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창고에 먹을 것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의 잔고가 마를 날이 없는 경우라도 여러분, 베풀지 않는다면 탐심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2번으로 악한 분노와 증오, 시기와 복수심, 이 모든 과도한 격정과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모든 염려, 음식과 음료와 노동과 오락의 무절제한 사용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함으로 죄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이런 감정과 이런 상태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왔을 때 악한 분노의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를 증오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마음, 과도한 격정, 그리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 염려와 걱정, 불안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억눌러야 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니까 당연히 염려가 여러분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그 걱정이 올라온다고 우리가 다 경험한 거지만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것만큼 여러분 마음과 몸이 상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데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를 불러일으킨 모든 일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염려하는 마음이 평강으로 바뀔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명을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정당한 노력을 여러분 기울이지 않는 것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함 때문에, 분노함 때문에, 시기 때문에 여러분 잠자다가 중간에 깰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막 잠을 뒤척이면서 깨면서 그냥 꼴딱 샜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잠을 안 주실 땐 일어나서 기도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이렇게 염려가 생기는데, 이렇게 불안함이 생기는데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 잘 수 있게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까지, 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꼭 쌀뚝에 쌀이 떨어져야만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 살아가는 동안에는 청년들은 다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불안합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염려가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잠도 잘 안 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마음 잘 붙들어 주셔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 편안한 잠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13번으로 앞에 살핀 135문은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대적하고 그런 모든 격정을 억누르고 그런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과 기회 그리고 권리와 모든 것들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한테 여러분 곤란함을 주거나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생각할 경우 더욱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우리도 여러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기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혹들, 모든 행위들 다 여러분 파괴시키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기회들, 유혹들, 행위를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격동하게 하고 학대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협박하고 폭력과 상해를 동원해서 생명을 파멸시키는 모든 행위 자체가 이 육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꼭 알고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14번, 사람의 몸을 상하고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것도 여러분 살인이기에 금지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권신징악이라는 미명 아래 요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 문화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이 권선징악이라는 이 이름 아래서 폭력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참 통쾌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죽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핍박해서 패가 망신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 여러분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사람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보고 듣고 이 경험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듣고 보고 여러분 즐기는 것들을 잘 거르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 학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나 이 아이들이 하는 웹툰 같은 걸 볼 때에도 간혹 가다가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놈이 나쁜 놈이니까 총을 쏴서 정말 그 사람을 막 죽이고 막 그 사람들을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통쾌해 하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게 주어지게 되면 그 분노가 시간이 지나서 이런 보고 듣는 대로 사람은 행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 목사님 우리 자녀는 안 그래요,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많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아닙니까? 여러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드라마나 이런 데 동성애 꿈도 못 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동성애 물어보면 설문조사 안 해도 다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택도 없는, 내용에 전혀 상관도 없는 부분에 이 동성애가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보면서 아이들이 동성애가 되게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지 않는데 그냥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타치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그들이 사랑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피해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줘서, 약자라는 인식을 줘서 그 사랑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거야 라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랑을 되게 불결한 사랑, 마치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을 이상한 것처럼 비춰진다면, 요즘 저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법으로도 해제됐지 않습니까? 불륜을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불륜,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불륜인데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가정을 깼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침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폭력적인 거. 지금 성에 관련된 이런 얘기만 이야기했지만 모든 문화를 볼 때나 이런 걸 볼 때에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의 부모들은 영화를 볼 때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내용이 이상하다면 잘 보고 판단해서 이야기해 주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말해 주어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생각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15번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는 단순히 이 살인 금지만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존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6계명을 통해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이 소중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인천에서 70대 어떤 노인분이 갯벌이 들어가셨다 혼자 들어가셨다가 여러분 이 물이 들어오니까 이 하지 못하다가 해양경찰 한 분이 들어가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조끼를 그분에게 벗겨주고 여러분 그분은 할아버지는 살아나셨는데 70대 노인은 살아났는데 이 30살 해양경찰은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망한 채로 발견돼서 여러분 이게 됐습니다. 댓글을 봤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노인이 중국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젊은 생명이 그 노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중국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그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는 거야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접근하면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하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인간의 존엄성 지키고 존재의 목적 잘 여러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를 보호하시고 이 6계명을 통해서 무엇보다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시고 많은 병자들 고치시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이 계명을 지키셨기에 여러분 신자된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힘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우리의 수준을 발견하고 가슴을 칩니다. 바뀐 신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계명의 요구가 정말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돼 이러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고 풍성하고 넓고 광대한 줄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게를 지니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진리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적 엎드려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여러분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이 천박해지고 여러분 성도들은 천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무거운 진리의 계명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여러분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가벼운 영혼에 주님의 그 은총은 깃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진리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무지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볍게 만든 여러분 거울과 같은 교훈의 사람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무거운 계명을 가볍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613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지켰다고 자랑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시고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며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전락시켜서 자기는 지켰다고 자신은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잘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들을 하나씩 볼 때 잘 봐야 하는데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조금의 틈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늘 육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빼고 생각하면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알고 나면 이 의미 제대로 알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 순간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정말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이 그 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신자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은혜로 이 육계명을 지킨 자로 지키려고 하는 그 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에 나오는 이 십계명의 제6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에 나오는 이 한 계명 한 계명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지만 특별히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조금의 틈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행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 신자의 삶을 이 십자가의 십계명의 육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안에 가르쳐주는 요구하는 의무와 이 제약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